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지, 구원 받을 만할 때 구원을 받아야지, 은혜가 닫히고 구원이 닫히는 그런 때가 오면은 은혜 받을래도 은혜 받을 수가 없고 구원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고 이 종말의 이 시대인데, 그러면서도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음,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이제 그걸 간직하라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공기도 좋은 공기가 있고 나쁜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지 못한 공기는 우리 건강을 해치고, 또 요즘에 그 공기 자체가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 가지고 더 악화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우리가 이제 물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분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너무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긍정적인 면을 또 봐야 됩니다. 모든 사물은 다 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짐승들이 풀인 것을 아무 풀이나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독초를 먹으면 죽은 것처럼 깨끗한 자기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먹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도 한 입으로 저주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항상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눈 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원망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이런 입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은혜의 삶과 은혜의 입술과 은혜의 모든 생각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돼서 구원의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국비,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이것은 다 참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것을 잘 견딘다는 거죠. 어려움을 잘 견디는. 어려움. 요즘에는 어려움을 잘 견디지 못해서 직장에서 조금만 어렵다고 다 팽개치고, 뭐가 조금 어렵다고 그냥 다 부셔버리고,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어려움을 잘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내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냈다는 거죠.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진주조개는 모래가 그 조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10년, 20년 계속 이 돌이 돌 같은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는 계속 이게 나가지 않고 돌고 돌아 피가 찢어지고 그 속에서 진주가 되고 진주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신앙을 연단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이 소중한 줄 알지 맨날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소중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일꾼은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꽃이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우리 그 신앙의 삶이 그런 영광과 그런 열매와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와 같은 모든 그 아름다운 열매가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꾼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눌려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 어제도 이렇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총회장이 침례교 전 총회장이었던 사람이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종이었고 목사였고 그런 위대한 일을 했어도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은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의 하루의 삶이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옹졸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답답하고 아주 독선이 가득하고 편견이 가득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아집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싸움하는 사람은 좁은 마음 때문에 급하니까 그냥 들이받는 거죠. 넓은 마음은 정말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게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교통에도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러고 또 그냥 피해 가려고 그러고 끼어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좁은 마음 때문에 교통사고도 이러는 거지. 넓은 마음. 이집트에 갔더니요. 이집트 또 저기 중국에도 가보니까 이집트도 카이로에 가보니까 차선이 없어요. 교통이 차선이 없단 말이에요. 중앙 차선이 없어요. 그런데도 차가 안 부딪혀요. 이상해.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사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참, 그거 아주 놀랍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난 사고가 났을 텐데 차선이 없어요. 그냥 이 중앙 차선이 없고 차가 막 이리 가기도 하고 이리 가기도 할 때 다 비켜가. 그냥 다 비켜가. 중국에 가서 와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도 큰 도시에는 모르지만 차선이 없어요.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막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고 막 차가 인도에도 막 차가 지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데 그런데도 사고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좁아 터진 마음,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 그 급한 마음은 모든 사고를 유발하는데 마음이 이게 덜고 그냥 이제 양보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사고가 안 나죠. 그냥 막 들이대면은 그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넓은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넓은 마음.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이 좁아 터지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무슨 싸움판이냐고요.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넓히는 것 참 중요하다. 이해하려고 하고 이래야 되지 따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그러면은 피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별된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나 이제 말이나 짐승들이 일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멍에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잘못 매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이 멍에를 잘못 매가지고 사상적으로 아주 혼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 살면서도 북한 계속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미워하고 왜 미국에 사냐고 북한으로 가든지 하지. 여기서 살면서도 그냥 계속 미국은 망하는 나라라고 그러면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살아요? 이게 멍해가 그렇게 아주 똑똑하고 그런데도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런 사상이나 주의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기 하는데 오로지 그냥 그거는 교주나 마찬가지죠. 교주.
교주들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진짜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멍에를 잘못 매서는 안 된다. 그 멍에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야 되고요. 사람을 찬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따라갈 게 없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런 모든 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므로 물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제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군대도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있고, 회사에 가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같이 있고, 뭐 정부 관리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있고, 한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주의나 사상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향락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런 무신 사상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죠. 사상적인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음행과 탐욕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되고 구별된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같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별된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명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을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성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거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구별된 성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